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3장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리고 보니 이제 사라의 장례식에 관해서 소개합니다. 사라가 127세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가 되겠고, 또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나이는 37세가 되겠죠.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습니다. 종종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어떤 장례식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친구나 누군가의 그 죽음의 앞에서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늘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대한 그 본향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지만, 아내와의 사별을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이상하게 그 부분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어떤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결코 정죄하거나 또 그것이 믿음 없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또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분명히 보았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윗도 그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또 흘릴 때에 그 주님이 그것을 주목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눈물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눈물은 어떻게 보면 은혜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울 일이 있을 때 울 수 있는 축복,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감정도 소중히 여기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슬픔을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 있거든 슬픔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다시 4절 2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가보면요. 자,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이 말씀대로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일어나 나가서 그랬습니다. 그 나가서 뭘 했는가 보면 4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시니까. 자,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잠시 있다 가는 것입니다. 그 아내와의 헤어짐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언젠가 나도 이 세상을 떠나 저 아내가 먼저 간 천국을 나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먼저 가야 할 아내였지만 그 아내를 다시 만날 그 만남을 그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현재를 생각하고 또 내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두 가지 눈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6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하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자, 이게 보면 이 해족속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매장할 소유지를 요구하는, 이제 매입을 하려는 그런 일을 지금 이야기를 앞에서 4절에서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6절에서 그 해족속이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곳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 아내를 위해서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나그네로 살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 아브라함의 삶의 면면을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구나, 이거를 분명히 그들도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예. 그렇게 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과연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들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말이 당신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리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들을 뒤에 내용까지 쭉 읽어나가 보면 지금 매장지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해족속은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소리냐, 내가 값을 내겠다, 값을 지불하겠다. 여러분 같으면 그냥 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마터면 이상한 표현이 나올 뻔했어요. 그냥 쓰라 그러면 고맙다고 그냥 쓰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이후에 후손들 안에서 증거 있냐 하면서 이 땅의 문제가, 이 소유의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나중을 위해서 이건 정확하게 한 거죠. 아주 깨끗한 마무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 단 몇 분이라도 값을 지불한 거랑 지불하지 않은 거랑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바로 그거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인생 속에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내 남은 인생길 속에서 내가 내 후손들까지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을 냈을 때 내 인생 후에 과연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 그런 걸 다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게 참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웃에게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아브라함은 이 두 눈을 계속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의무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일들을 완수하는 그런 자세 말이죠. 오늘 우리가 23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슬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 참 중요하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참 이것이 중요하다. 즉 우리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좋은 마무리를 해 나간다는 것, 이것이 오늘 2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24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자, 24장에 보면 23장에서는 장례식의 이야기라면 24장은 결혼식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이 결혼식은 아들 이삭의 그 결혼이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24장의 내용을 보면 1절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선택해요. 이거는 마치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 신부인 교회를 선택하는 것과 아주 상징적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리브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징이라면 종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상당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에게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여 올 것을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떤 그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를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마침내 중요한 그 번제 드릴 제물을,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셔서,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더 정확한 여호와 이레의 의미라는 것은 앞을 미리 보시다라고 하는, 앞을 미리 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앞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가능하겠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 미리 예비가 가능하겠죠. 이삭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처럼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분이 이삭의 아내까지도 준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종에게 심부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더 큰 믿음은 뭐냐면, 혹 우리 고향에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럴지라도 나는 저 갈대아 우르의 어떤 여인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의 족속, 가나안 족속의 한 여인이나 누구라도 내 아들을 결혼시키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6절을 한번 보시면요, 24장 6절,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이런 말씀이 나오고, 8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내 며느리감, 즉 이삭의 아내가 결정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이삭의 아내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여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신앙이에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려고 할 때에 그 아내로 적합할 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신앙이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신앙이겠죠.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 안에서 만들어가고, 또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 속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16절의 말씀에 가보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건대 이 이삭 아내의 어떤 조건으로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도덕적 성품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볼 때 너무나 지금 현대에 와서는 외모 중심적인 그런 차원이 너무 크죠. 외적인 것들에 대한 조건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도덕성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면의 거룩을 빼놓고 행복을 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행복하다라고 할 때 그 행복 속에 거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추구하는 행복의 그 조건들이 외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도덕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중요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시대에 더욱 이 가치는 중요한 가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데 지금 그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내를 찾아가는지 보면은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섬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청하건대 이렇게 시작하죠. 청하건대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뭐 이렇게 표현하죠. 내 주여 마시소서. 18절에 보면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 리브가의 이 행동이 상당히 섬김의 자세가 잘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이하 20절의 말씀에 보면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서 모든 낙타에게 물을 제공하는, 공개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 이삭의 아내로서 등장한 인물인 이 리브가가 이 섬김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는데, 분명 그 리브가의 마음속에 이런 중요한 가치가, 섬김의 가치가, 사랑의 가치가 잘 훈련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떤 도움을 청할 때 그 모르는 사람이지만 벌써 이 리브가의 태도를 보건대 벌써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참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한평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관점을 굉장히 중요시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한 기준을 가지고 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주인의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의중을, 아브라함의 뜻,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그 뜻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려고 하는지를 보면은, 거꾸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가치를 참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신앙의 중요성. 두 번째가 뭡니까? 도덕성, 거룩이죠. 거룩.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랑.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24장에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종의 헌신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했을 때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매우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할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은 사실상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심부름을 갔죠.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종의 역할은 지금 이삭을 위해서, 이삭을 알리고 이삭을 높이기 위한 그런 액션으로 지금 이 종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성령과 또 성자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인이라는 단어가 이 24장에는 22번이나 등장을 한다는 거, 이 24장에서만 22번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바로 그런 관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연결성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내용은 이 종이 주인을 섬기려 할 때 가졌던 자세입니다. 자, 33절, 24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4장 33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자세에서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자기가 해야 할 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지금 미루고 있죠.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금 시간이 아니, 지금 먹어야 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내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영적인 어떤 의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위해서 어떤 육적인 것들을 뒤로 미루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모든 일을 할 때 우선순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훈련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되어져 있느냐, 이게 종의 자세에서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보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종이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역사하시는지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범사를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주님 주관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확신이 되었을 때 17절 말씀에 보면은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으면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종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정말 이 라반이 굉장히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려고 할 때에 그 호의보다 이 종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주인의 일을 끝내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전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야죠. 순종해야죠. 즉각적인 순종. 멈칫하면서 그 열왕기상 18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는 모습, 할까 말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즉각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은 그런 순종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뭡니까?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내용이 나올 때 거기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리아가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이죠.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죠.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자기 임의대로 어떤 건 진멸하고 어떤 건 살려뒀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뜻을 행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불순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런 순종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리브가의 결정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제 25장을 보려고 하는데,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너 따라갈래? 아니면 그냥 오빠랑 같이 있을래? 이렇게 물을 때, 가부를 물을 때 리브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뭐 가기는 가겠지만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내가 좀 오빠랑 더 여기 있다가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갈 거냐 말 거냐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리브가는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자기 신랑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죠? 얼굴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야 하고, 또 가만히 들어보니 뭐 어디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이삭, 아브라함 다 어떤 생활입니까? 나그네 생활이거든요. 이곳저곳을 떠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자체도 너무나 멀고 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모습도 이거 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신랑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죠. 그런 차원에서 이 리브가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따라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따라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내리긴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좀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지는 않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그려진 이 그림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할 때 분명 리브가의 결정은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순전히 믿음의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정이다. 어떻든 모든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해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브가가 결정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조금 망설였거나 아니면 거부했다면 리브가라는 여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언급될 수 없는 그냥 역사 속에 잠시 있다가 사라진 그런 존재로 끝났겠죠. 분명히 리브가의 결정에는 보상이 따랐다는 거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후에 보니 이삭은 얼마나 사랑이 많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삭이 100배의 거부가 되잖아요. 불을 얻을 수가 있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플랜 속에, 계획 속에 그 리브가가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떠나기를 거절했다면 알려지지 않은 여인으로 그냥 죽었을 터인데 이런 결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믿음의 결정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믿음의 결정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그 보상은 어떤 차원의 보상이냐면 영원히 남을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남을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결정들이 이것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결정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선택에 있어서 묵상을 해보건대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결정이고 이런 믿음의 결정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해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보여준 이런 보상대로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장까지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25장을 보면은 2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사라가 죽음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2절이야 4절에 보면 그 사이에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고요. 5절과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에 가보면 자기 생전에 그런 서자들에게 재산을 줘서 동쪽으로 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자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 분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자, 이 아브라함도 이제 형년 175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175세를 살았다면 믿음의 여정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 100년이라는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성경은 그의 100년의 믿음의 생활을 8절의 말씀으로 요약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다시 보시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거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기운이 다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한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복한 삶을 살았다 또는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100년을 더 산 거예요. 그 100년의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만족한 인생. 저 유명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내가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실 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어떤 조건, 그 조건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만족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끝이 없죠.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만족이 없어요. 다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그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늘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죠. 내 삶이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궁극적으로 그는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참으로 그는 행복했다, 만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상태는 행복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여야겠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극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꿨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휴게소가 들리는 휴게소마다 신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휴게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막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이 많은데 뭐 사랑, 기쁨, 평화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코너에 보니까 지혜, 지시, 병고침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 바구니에다가 막 다 담아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이거 얼마냐고 물었더니 다 무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꿈을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게 다 무료 아닙니까? 공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면 내 삶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 힘이 없어요. 그냥. 다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3장, 24장, 25장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3장의 장례식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은 그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하십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을 잘 완수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24장에서는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상한 영원히 남을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5장 속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세상의 어떤 조건 속에서 평하기보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다. 25장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자, 이 3장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레마, 깨달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개인적으로 깨달은 말씀 딱 한 가지만 딱 붙잡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저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23장이든 24장이든 25장이든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깨달음이 왔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잠깐 한 30초만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다 같이 기도.